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잘 못 찾고 계신 분은 좀 도와주시고요. 이제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함께 읽으신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전면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 되는 사건이죠. 성령 강림. 두려움에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담대한 복음의 용사로 바꾼 사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사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거든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추구했던 바가 교회를 잔멸하는 거예요. 예전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잔멸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라는 말을 씁니다.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였지만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리고 파괴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울의 인생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적인 분위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의 모든 흔적까지 다 지워버리는 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칫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것이 갑자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산불처럼 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산불처럼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 그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그때 성령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엄청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각 사람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120명 머리마다 가시적으로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세 개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은 영적인 언어로서의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랭귀지, 실제로 12개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시점에 그들이 자기들이 살다 왔던 그 나라의 방언들로, 그 나라의 언어들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크게 외치는 것을 듣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죠. 뜨거운 불의 밤이었습니다. 불의 시간.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삽시간에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막 영문을 모르고 당황스러워할 때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들은 뭐 대학을 나오거나 말로서 사람들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냥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고 그 팔고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게 전부이죠.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자그마치 3,000명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에게 만약에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줄게. 목사로서 정말 구하는 게 뭐냐 그런다면은 뭘 구하면 될까요? 죽을 병 걸린 사람 살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그 말씀이 사람들을 관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귀를 막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면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전했는데 무슨 언변이 뛰어나서 얼마나 미사여구를 잘 쓰고 논리적이어서 그랬겠어요? 그냥 베드로의 입을 사용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관통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의 조합의 문제도 아니요, 그리고 논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쓰시면 단순하고 심플한 일상의 언어가 특별한 언어가 되어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리 벼르고 갈고 닦은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을 관통할 수는 없어요. 관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울기 시작하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뼈저리게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이 속에서부터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망가진 모습인지를 이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말. 심지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심플한 언어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 전기가 좀 옵니까? 살짝 불이 파닥합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떤 경우에 식상하기까지 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터치하시잖아요. 이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 사람이 무너져 내려요.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다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죠.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이 나를 관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일 수 있거든요. 자기를 지적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가리키면서 집사님은 죄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하기도 싫잖아요.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듣기도 부담스럽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미국이건 어디든 대단한 부흥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 현장에선 이 얘기들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 그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만이 당시의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또 관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특이성이나 말의 미려함, 말의 논리성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관통한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동 한 움큼을 줄 수 있어요. 적절한 노력과 저의 빌딩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빌딩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적절한 것을 섞어서 논리를 잘 해서 정말 기가 막힌 논리로 여러분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감동 한 움큼을 줄 수는 있어요.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공감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관통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관통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지켜왔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아멘하고 나름대로 눈빛을 보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집에 가면 삶은 똑같아. 그건 말씀이 관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공감한 것뿐이에요. 졸거나 아예 또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아예 가리고 있죠.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는 거는 여러분이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지만 졸게 만드는 어떤 힘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원천적인 반감으로 이걸 안 들으려고 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선입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이걸 거부하고 때로는 아주 어두운 영들이 이 속에서 계속 회방을 놔서 못 듣게 하죠.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바라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찍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은 주님 오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잠시 영적인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맛보길 원하잖아요. 텁텁한 가운데 있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영적인 어떤 그런 공감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감대 이 건드려지는 걸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유의만 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관통을 해야 돼요. 관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 자아를 대신해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래요. 꼭 하시기를 바래요. 와서 폼 잡고 앉아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부디 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바뀌는 고집스러운 삶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은 강력해서 엄청 강력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뚫고 들어가면은 어떠한 고집도 꺾여버려요. 어떠한 상처도 녹아내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무너져 내려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나타난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37절을 보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씩 예배 듣다가 아유, 목사님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아우, 찔렸어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찔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감동이 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의 말씀,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게요?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는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너희가 그를 못 알아보고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관통하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였고 자기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어리석고 미련한 무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관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감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당혹감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변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진짜 절단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악의 소굴 같은 그런 어떤 이방 나라,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수리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회개에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억지 끌어다 세웠거든요. 거기를 제대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려면 3일을 돌아야 해요. 사흘을 돌아야 될 길을 딸랑 하루만 돌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못해한 요나의 회개 외침에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했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났어요. 그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도 다 베옷을 입히고 전적으로 회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요나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성령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온다면 그 죄라는 게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몰라서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할 때 그 말이 부족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고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수도 없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성령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든 요나든 저와 여러분이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먼저 그 사람을 마음을 깨트리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깨트린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올 수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정없이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 죄를 뚜렷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내가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내가 얼마나 메마른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와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세상을은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너의 죄를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는 건 힐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조명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정신이 바짝 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하게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성령님 보실 때는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와 싸우셔요. 가장 큰 죄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도원 가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면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랬어요. 왜 이러게 해요? 성령의 사자가 왔도다. 성령 사자의 특별 집회.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앞에 딱 포진해서 지금서부터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떨어요. 소리도 내요. 쉬 이렇게 하면서. 쉬 해봤죠? 찔리죠? 쉬 불. 쉬 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능력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뜨거움을 받고 싶은 거죠. 새 힘을 얻고 싶은 거죠. 은사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망하며 하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도록. 떨다 보면 막 전기가 오릅니다. 진짜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불로 기도원 천정 여러 개 뚫었어요. 진짜 불 나가는 것 같아요. 한 5분 흔들다 보면은 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정신없이 하늘에다 쏘았어요. 천정 뚫어주라고. 그 느낌이 좋아요. 그 느낌이 좋아요. 그 뜨거운 막 이 영적 흥분감 그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가 와서 너를 뜨겁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전기로 지지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했냐면 너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를 성령님이 비춰주신 나를 들여다봐야죠. 그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잖아요. 내 생각 그게 좀 깨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주 철옹성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 안의 영적 기분과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그리고 버젓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흔들어서 뿌리채 뽑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신다면 이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절박한 외침이죠.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찔린 가운데 성령이 주신 말씀이 나를 관통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구원자를 못 알아봤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죄를 보게 하시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내 죄를 보여주시면 성령의 터치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아직도 자아가 셉니다. 제가 아직도 음란합니다. 제가 아직도 세상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직도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현상을 통해 깨닫게 된 다음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기까지 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죠.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눈물 아닙니까? 그죠?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에 속지 마세요. 눈물은 귀한 것이지만 눈물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눈물 없이도 진실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눈물은 진실하지 않은 눈물인 거죠. 얕은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조금만 말해도 울고불고 막 하잖아요. 너무 쉽게 울어버리는 거죠. 울음은 귀한 것이지만 그 울음이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울음이라고 한다면은 얕은 감동에 지나는 것뿐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이 바뀌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건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돈 하는 사람은 돈을 쫓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버리면 예수를 쫓는 삶이 되는 거죠. 생각이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두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 주님 비추신 빛이 들어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냥 이렇게 살면서 돈 벌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게 그렇게 재밌게 살다 가면 되지. 그게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시고 싶어져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구세주임을 알게 되자 이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어땠다고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없애라, 예수는 쓸모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터치하고 나서부터는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 회개는 눈물 흘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나의 빛이다. 예수님 놓지 않을 거야. 저는 예수님을 없애버려야지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붙들고 살 거야로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눈물 흘리고 가셨는데 아무 생각도 바뀌지 않고 아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눈물을 흘리다 가신 거예요. 값싼 눈물. 값싼 눈물 그래도 안 흘린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변화예요. 변화. 주일마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해야죠. 성령님 예배 가운데 제발 운행해 주세요. 아니 그 이전에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나는 정말 변하기를 원하나? 변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게 겁나요. 사실 액면가로 보면은 안 변하고 싶어. 무서워. 변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갑자기 나보고 선교사 가라면 어떡해? 갑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면 어떡해? 무섭잖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부담되는 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취사 섭취할게요. 그냥 조금만 감동 주세요. 제 인생을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피곤해요. 저 피곤한 거 너무 싫으니까 저 신앙생활 피곤하게 하는 거 질색인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와서 기뻐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가슴 한번 벅차고 그리고 깊이 공감하고 갈게요. 전 그걸로도 좋게요.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나는 못났어요. 부족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바꾸시면 바뀔게요. 근데 저에겐 바꿀 힘이 없어요. 저에겐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1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바꾸시면 바꾸실다고 하시니까 제게 변화의 능력으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뭐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더 이상의 부담은 싫어요. 그냥 제가 여기 오는 데는 저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딱 그 정도 선에서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주인인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이후로는 남이 너를 끌고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게 뭐냐면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면 네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너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쪽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천적으로 자기 선을 딱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회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만지시면 저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관통하시고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수련회를 가고 저 자신도 수련회 피교육자로서 또 아이들을 이끄는 사람들로서 이제 참여하면서 제가 많이 씨름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중고청정 아이들도 이제 파워캠프라는 데를 이제 8월 달에 가게 될 텐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뭐 여기 청년들 중에 일부도 같이 갔을 텐데 그때 막 새벽 2시까지 씨름을 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막 성령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결판을 보자. 강사님도 거의 막 그 일에 정신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그 교회는 매년 이 일을 위해 4천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별로 크지도 않아요. 한 150명 돼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150명 돼 지난 25년 동안 매년 3천에서 4천만 원을 이 교회가 재정이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다 무료로 받아서 집회를 해요. 300명, 많은 500명, 600명 그렇게 하죠. 참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재원이 없잖아요. 다 무료로 수련회를 대관도 해야 되고 먹이고 하는 걸 다 무료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400~500명 되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인들이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파워캠프가 열려요. 이번에 저희도 참여하는데 저희가 또 해야 할 몫을 또 하겠죠. 저도 같이 섬기고 또 스텝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 2시, 3시까지 막 애들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주님 만나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회개해야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공식에 빠진 게 뭐냐면 회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한 자격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죄를 짜내요. 뭐 이렇게 했던 거 저랬던 거, 막 엄마 미워했던 거, 뭐 사기쳤던 거, 막 거짓말했던 거 막 다 끄집어내면서 이제 많이 꺼내면 꺼낼수록 빨리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기도원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집에서도 가능한 건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따내는 자격증으로서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나열을 해야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 오세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제게 오십시오.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절절히 고백하며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을 위하여 공간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기꺼이 오시는 거예요. 능력 받고자, 불을 받고자,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신앙의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죄를 나열하는 형식의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내 안에 이제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당신이 내 삶을 끄시는 대로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게 우리가 어찌할꼬요 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가 한 만큼 대가로 받는 성령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비고 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선물로 찾아가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마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공간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비우는 일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런 엄청난 대역사의 현장에서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나를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42절이에요. 42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은 언제나 그런 일을, 성령을 받고 나면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해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했다. 그런 열망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교제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게 자꾸 부담스럽고 그런 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싫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다 가는 거,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세요. 자꾸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기호죠. 내 스타일이고 내가 편한 방식인 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바꾼다니까요. 저도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그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두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느껴지고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선뜻 용기가 안 난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일하실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여러분의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부디 여러분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교제했어요. 교제하면서, 왜냐하면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혼자 있는 것보다도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서로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돕는 자로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 교제를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은 점점 우리 안에 소멸돼요. 누구나 똑같아요. 제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기도가 줄어들면 성령의 역사도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옛날 옛적에 유대 땅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다더라 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되 특별히 말씀이 관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뚫고 지나가야 돼. 튕겨내지도 마시고요. 반드시 관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